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0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일상의 삶은 거의 반복되는 삶입니다. 반복되는 삶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삶이 어쩌면 안정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혹시 매일 반복되는 삶이라 그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비치해야 할 성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 안의 성물들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비치하는 성물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떡상과 떡은 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소에는 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상을 떡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에는 항상 진설병 12개를 진열을 해놔야 합니다.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떡입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딱딱해지겠지요. 당연히 이 진설병은 맛도 없고 모양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진설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과 가식을 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 밀가루로 만든 떡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늘 떡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떡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떡을 준비해서 올리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정성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하거나 또 맛있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거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음식은 사랑이고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시고 받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존경과 사랑을 지속하게 하심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이 떡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정성, 마음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떡상 건너편에는 등불을 켤 수 있는 순금 등대, 촛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에는 7개의 가지가 있고 각 가지마다 등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등잔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릇에서 기름이 공급돼서 어둠을 밝힙니다. 등잔의 기름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말씀의 빛 아래에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등잔의 모양은 살구꽃 모양입니다. 이 살구꽃 모양의 등잔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대는 전체적으로 살구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잔은 살구꽃 모양이고 이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은 꽃받침입니다. 이 꽃 모양은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초자연적으로 생명을 주셔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나 건기가 되면 살구나무 가지들이 말라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가지들은 어느 순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이르면 모든 것이 여러분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꽃이 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마른 나무에 꽃이 피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않으면 웃을 날이 돌아옵니다. 꽃이 필 날이 돌아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록 암담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론의 말은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인생에 꽃이 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